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찬양 들으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서 있는 사랑공원 전기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국나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엄랑풍아 불어라 소랑풍아 불어라 당신한테는 갚아 예수 향기는 할렐루야 네. 당신한테는 갚아 예수 향기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며 영성을 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위하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을 우리도 깨달아 순종해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을 보겠는데요. 14장의 내용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사역 및 안디옥 귀환과 제1차 전도 여행의 종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7절까지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또 더베에서의 전도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유대인에 의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되죠.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를 하게 되고 결국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고니온으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고니온으로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를 따르는 사람과 또 우리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그를 박해하는 무리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예. 자, 세상에서도 그래요. 모든 걸 다 좋아하면 괜찮겠지만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음식은 누구는 좋아하는데 누구는 안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매운 걸 좋아하는데 누구는 안 매운 걸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예, 요즘 뭐 맵찔이라는 말이 있어요. 맵찔이란 말은 매운 걸 못 먹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예, 자 이렇게 호불호가 나뉘어. 음식뿐만 아니라 이 신앙도
신앙도 잘 따르는 사람이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어려워,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그런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우리 사람들은 이 고난, 이 힘든 것을 싫어해요. 그죠? 신앙생활하다 좀만 힘들 것 같으면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포기해버리는데요.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극심해지는 핍박으로 인하여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끝내는 어디로 가냐면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이처럼 바울 일행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유대인들의 박해가 뒤따랐고 또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복음에 더 적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전향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도리어 믿을 것 같지 않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기현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박해를 피하여 루스드라 지방으로 옮겨갔는데 이것은 박해 자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선교 전략상, 선교 전략상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핍박하라고 하신 마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교도 중요하죠. 예,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잃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에요. 예, 최후의 수단이지 그 순교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직도 해야 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순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하다가 그는 마지막에 어때요? 네로에 붙잡혀서 67년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이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어때요? 살아 있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무리하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기서 핍박을 하면 저 동네로 가고 또 거기서 핍박하면 다른 데로 가고 자, 그래서 그가 온 많은 지역을 넓은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들이 박해를 피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더욱 널리 전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피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난이 오면 그 자체를 싫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한번 자리 잡아서 앉으면 아예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옮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단락을 가시면 이제 8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14장 18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보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니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이게 해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채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발생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문은 니고니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여 루스드라로 온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원래 이제 루스드라는 지역의 특징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특징은 퇴역한 로마 군인들의 집단 거주지로 조성된 곳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보면 특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이런 마을들이 있죠. 이 옛날에는 나병환자촌이라고 하는 촌이 있어요. 근데 나병환자들만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동네. 그래서 나병환자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또 수몰 지역 있잖아요. 댐 건설을 하게 되면 댐 안에 수몰되어지는 지역 사람들을 단체로 이주시켜서 거주하게 하는 수몰 지역 거주지를 만드는 이게 특수한 지역들이 종종 있어요. 자, 이 루스드라는 지역은 뭐냐면 그때 로마라고 하는 제국, 로마라는 큰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을 이끌어가려면 수많은 군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네, 우리나라도 60만 대군이라고 하잖아요. 60만 명의 군인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징집병으로 해서 짧게 뭐 1년, 2년 하고 제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평생 은퇴할 때까지 군복무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직업군인이라고 하죠. 자, 이런 직업군으로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한단 말이에요. 은퇴를 하게 되면 그 은퇴한 군인들이 모여서 사는 한 집단 도시를 형성한 곳이 어디냐? 바로 루스드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그 군인들이 퇴역해서 그 집단으로 형성해서 사는 곳이 바로 루스드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소수의 헬란으로 구성된 엘리층 계층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적 수준이 낮고 미신적 성향이 짙은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오늘날에는요 우리 군인들을 보면 학벌도 굉장히 높아요. 예, 대졸 출신, 고졸 출신 다 있지. 근데 옛날에는 이 군인들은 주로 누구냐? 물론 지휘관들 빼고 일반적으로 군인들은요 무식한 사람, 돈 없는 사람. 여러분도 그러죠. 이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군대 가면 돈 받기 때문에 그 군대 가서 용병이라고 하죠. 월급 받기 위해서 군에 지원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시대로 그런 거거든요. 그 군인들 중에는 대부분이 지적 수준이 낮아요. 예. 또 뿐만 아니라 미신적 성향이 짙단 말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이 우리는 용감하니까 그냥 뭐 힘을 있을 것 같죠. 사실은 이 군인들은 죽느냐 사느냐라고는 전시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들은 뭔가라도 자기가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죠? 왜? 생과 사를 가르는 그 상황에서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강한 욕구가 생겨. 그래서 자기들이 평소에는 신앙을 갖지 않던 사람들도 전쟁 종에 보면 신앙을 갖게 되는 이런 경우를 보고, 왜? 지금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웃기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군인들이 토끼 발 있잖아요. 토끼 발을 잘라서 목에다 목걸이처럼 걸고 다녀요. 예, 영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게 뭐냐 그래요. 토끼 발이다. 왜냐 그러니까 토끼가 잘 뛰어다니니까 토끼처럼 팍 뛰어가서 살려고 토끼 발을 여기다 목에다 걸고 다니면 마치 부적처럼 그 토끼 발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자, 이런 우스운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보면 우습지만 그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는 절박한 상황에서 뭔가를 붙잡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이라든지 미신들이 득실득실한 곳이 바로 군인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보면 돼요. 또 그 도시에는 뭐가 없냐면 회당이 없어요. 회당. 이 루트스라에 보면 이 회당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 회당이 없다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법이 있어요. 탈무드의 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10가정이 모이면 무조건 회당을 세워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느 동네 가서 10가정이 모였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회당부터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다는 얘기는 최소한 유대인들이 10가정 이상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루스드라에 가니까 이 회당이 없어요. 이 회당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거의 유대인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세력도 미약하여 유일신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야 라고 하는 그 유일신앙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말하면 다신교예요. 범신론이거든요. 다신교면서 범신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유일신은 기독교와 유대교밖에 없어요. 다른 신들을 보세요. 다 신이 여러 신이에요. 가나안 땅에 보도 바알신, 아스다로신, 뭐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그래서 이 신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전쟁의 신, 뭐 여신, 뭐 무슨 뭐 미의 여신, 뭐 그러면서 신이 많잖아요. 그죠? 그들은 신을 다양하게 섬겨. 근데 유일신은 누구냐면 유대교와 기독교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없으니까 그들은 전부 다 뭐냐면 다신교예요. 여러 종교를 섬기는 겁니다. 예. 자, 이곳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헬라의 주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제우스,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 보행장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앉아있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기가 막히게 듣는 거예요. 청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그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예. 그에게 기도하고 뭐라고 그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예. 그러니까 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됐는데 나면서부터 아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그를 봐서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죠? 이런 일이 흔합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사람, 그런 기적 없어요? 그냥 병에 걸렸다가 좀 나은 사람은 있어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런데 그 시대에 그렇게 되니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깜짝 놀란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오해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지요. 이건 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건 신이 사람의 몸으로 변신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해서 그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바울을 신으로 바울이나 바나바를 신으로 오해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가? 자,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루스드라 지역에는 하나의 설화, 전설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전설이 뭐냐면 스스는 제우스를 말합니다. 그 헤메는 헤르메스를 말하는데, 예전에 이 제우스 신과 그 헤르메스 신이 인간의 모양을 하고 이 지상에 왔다는 겁니다. 예,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를 반대하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빌레몬과 바우시스라고 하는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 이 부부만 이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온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대접했다는 거예요.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배척하는 하는 것을 분노를 느낀 나머지 그 제우스 신이, 예? 홍수를 내려서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다라고 하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화라고 하는 말은 예로부터 쭉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내려내오는 전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보면 이 홍수와 밀접한 이 홍수와 관련된 설화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가 있지요. 그죠? 노아 홍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의해서 또 손자 손녀들에게 계속 이어졌겠죠. 예, 이어졌겠죠. 그러니까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이게 입에서 입으로 그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 왜냐하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 민족들이 다 나눠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이 범죄하면서 타락하면서 그 홍수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다가 그 홍수 사건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런 설화들이 있고 신화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섞여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자, 이러한 설화를 잘 알고 있었던 주민들이 그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와, 그 설화의 이야기가 진짜네. 예? 신이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여기서 우리가 그 바울과 바나바 신으로 온 그분을 우리가 박해하거나 몰아내면 이 홍수 심판 받아서 우리는 망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예? 뭐 그 신전에서 제사 드리던 그런 소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나 자신들의 이적이 성령의 능력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경배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예. 이것을 계기로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신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함은 물론이고 루스드라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유대인도 없어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이런 기적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 신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바울은 가만히만 있으면 뭐가 될까요? 거기서 예, 신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제우스가 되고, 바울은 헤르메스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으면. 그런데 그들은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야, 이거 잘못된 거다. 나는 신이 아니야. 나는 너희가 똑같은 사람이야. 예. 그러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그걸 말리죠. 참,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만약에 여러분이 막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서 사람들이 와 신이다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 예? 그래 내가 신이야. 그럼 이 교주들이 있잖아요. 이단이나 사이비의 교주들이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하나님들이 많아요. 예? 자칭 하나님들. 예. 문선명이 재림 예수다 그러고, 예? 신천지는 왜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다 그러지. 예. 또 천부교의 박태선이 자기가 천부다라고 말하지. 또 요즘에 장길자는 지가 여자 하나님이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내가 어머니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이 사도행전을 보고 바울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되는데, 그죠?
예,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다. 그래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추앙을 받고 섬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들에게 적합한 메시아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고, 그 루스드라처럼 미신적인 사고에 젖는 곳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파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더라도 그 전도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전도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그 모여있는 청중들의 수준, 어떤 사람이 모이냐, 목회자냐 평신도냐에 따라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의 수준과 깊이와 이것을 달리해서 전하는,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여러분도 전도할 때 내 수준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냥 내 수준에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28절까지 보면, 19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안디옥 교회로의 귀환. 자,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라.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본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그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간 그 사건을 말합니다. 자,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를 못마땅해 여기던 그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참, 여기서 보면 그 바울을 방해했던 그 유대인들의 열정도 대단한 열정이에요. 이건 옆 동네라니 한참 멀리 먼 거리 수십 킬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루스드라 가서 기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전도됐다는 말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여요. 예.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았듯이 이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죽은 줄 알고 그 도시 밖으로 시외로 던져버렸습니다. 완전히 죽은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단도, 악한 사람들도 그 열심을 내는데 우리보다는 훨씬 더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뛰는 사람들 보세요. 누가 열심히 뛰어요? 예? 전통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 안 해요. 누가 열심히 하냐? 이단들. 예, 요즘 전도한다는 사람들 봄의 신천지예요. 예. 이런 이단들이 참 열심을 내요. 근데 그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냐? 순수한 열심 아니에요. 육신의 열심이고 자아에서 나온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열심을 내노니, 근데 그 열심은 무슨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열심을 품을 때, 인간적인 열심을 품으면 바로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열심이 아니라 영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 사건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4절 25절에서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회상하면서 다시 언급할 만큼 바울에게 큰 고통을 주어집니다. 즉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릴 정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 그죠? 네, 그 사도 바울은 그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음, 여기서 면 유대인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 되니까 아예 사도 바울이 거의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거의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그가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표현을 쓰면서 그 힘들어했던 모습을 회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마 이 바울은 돌에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돌에 맞으면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자기가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일 때 무슨 일을 했어요? 얘 그 일 주동자였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잡은 섰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 마땅한 줄 알았거든요.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시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방식 중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야 돼요. 돌로 치게 하시니까 돌에 맞게 하시고.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남 해롭게 하고 남의 마음 아프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아파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심어야 돼요. 행동 하나 하는 거, 말 하나 하는 거,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 그때 아마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죽었을 때 그의 영이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자, 그런데 시간적으로면 이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14년 전에라는 말을 쓰거든요. 시간적으로 보면 14년이 안 맞아요. 바울의 이 루스드라 사건하고 그 바울이 내가 14년 전에라는 말을 했던 그 부분은 많이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때가 언제냐면 AD 55년경이에요. 55년경. 그러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가 언제냐면 AD 46년에서 49년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길면 9년, 짧으면 7년 사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14년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거의 죽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다시 살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의 전도 여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원래의 파송지인 수리아에 있는 앙디옥으로 귀환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은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계속 전도 여행을 지속하지 못하고 거기서 자기가 지금까지 세웠던 교회를 쭉 둘러보고 나서 그가 안디옥 교회로 귀환한다고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개척한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잊지 말 것을 권면하는 동시에 장로들을 택하여 그들로 교회의 치리를 대신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굳건히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죽었던 그런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어때요? 예,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요. 예, 전자제품을 파는 회사나 어떤 제품을 파는 회사들이 애프터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죠? 물건만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건 팔고 거기서 하자가 있으면 그들이 또 서비스를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예, 세상에 물건 파는 사람도 애프터 서비스가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영성 훈련 받은 분들, 이미 훈련 받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한테 상담 전화하면 제가 받아서 같이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돌봐야 되거든요. 바울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충격도 있지만 그 충격을 극복하고 자기가 전도한 교회를 싹 돌아보면서 다시 그들을 세우고 또 그들에게 장로와 교회 지도자를 세워서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왜냐하면 지도자가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도자가 있어야 그 지도자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함으로써 1차 전도 여행을 모든 여정을 마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2에서 3년 정도, 2, 3년 정도,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이죠. 여러분 2, 3년 동안 선교한다고 생각해봐요. 길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도행전 보면 아주 짧게 나오기 때문에 뭐 며칠 있다 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2, 3년 정도의 긴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보고를 통하여 이방인 전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자,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또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지로서 그 위치를 굳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돌아와서 한 1년, 2년 쉬고 준비했다가 다시 2차 전도여행 AD 50년에서 52년 또 거기도 2, 3년 동안 또 선교 사역을 떠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영적이해 보죠. 자, 본문에서 복음 전파에 핍박과 방해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복음이 전파된 것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환난이 옵니다. 외적인 이런 것들이 와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면 안 되겠죠. 올 게 왔구나, 당연히 왔구나 라고 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전령자들에게는 늘 극심한 배척과 환난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편하게만 살려고 쉽게 가려고만 하지 마세요. 예, 예수님도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사람들은 다 편하고 좋은 넓은 길을 간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좁은 길은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적다. 그러나 그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복신앙으로 복이나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고난까지도 극복하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대부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관한 부분인데 22절에서는 내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극복하고 통과해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 입맞은 자 누구한테 입맞게 합니까? 예, 편하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입맞춘다고 그래요? 아니요. 많은 환난을 통과한 자, 많은 고난을 통과한 자의 이마에 인을 쳐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머리 이마에 인을 받을 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게만 살지 않기를 바라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울 것을 지시하신 분도 또 그들의 말씀 전파에 능력을 부어주신 분도 성령님이셨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교회의 모든 일은 특정 개인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일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 여기 보면 성령님은 가만히 있고 사람들만 북적북적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 미리 말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일반 동호회나 계모임이나 다를 바가 없어.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에 13절에 보면 그들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누구한테? 바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이라고 해서 그를 섬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자, 우상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셀이라고 하는데 조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상은 주로 사람들이 조각을 해서 만든 물체다. 그래서 페셀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도로라 트레이아. 다시 말하면 눈을 마주치는 것, 또 눈에 띄는 것, 겉모양.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근데 우상은 눈에 보여요.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구별되어진 이것을 말할 때 우상, 라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주로 우상은 나무나 돌 또는 금속 등으로 형상을 만들거나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보통 나무, 돌, 금속입니다. 금속은 이제 금, 은, 또 구리나 이런 것들로 할 수 있겠죠. 자, 우상숭배는 사람이나 다른 모양을 만들어서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여기고 그 신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요걸 우상숭배라고 말한다고 말입니다. 또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조상은 뭐냐면 깎아서 만든 우상을 말합니다. 주로 나무와 돌을 이렇게 어떤 형상으로 깎아 만든 거죠. 바로 이걸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주조상이라고, 주조상. 이 주조상은 보통 금이나 은이나 동을 녹인 다음에 어떤 틀에다가 넣어서 부어서 만든 우상을 주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불상이라든지 금으로 된 이런 것들은 주조상이죠. 그걸 부어서 만들고 거기다가 금칠을 하거나 은으로 칠하는 이런 것을 말하죠. 자, 이렇게 우상들이 있는데, 자, 이 우상 숭배는요 굉장히 역사가 길어요. 어쩌면 창세 이후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만들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을 가진 존재. 이 영혼을 가졌다는 건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 머물러야 될 곳에 비어 있으니까 허전하고 공허하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목사님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몰라요. 예배 드리고 왔는데도 이렇게 뭐가 허전하고 공허한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채워져야 될 부분이 채워지지 않고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허한 생각들이 들게 돼요. 여러분 공허해요, 안 해요? 공허하다는 말은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게 없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신 분은요 공허한 것이 아니라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단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어떤 형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상의 시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최초의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죠. 근데 성경의 기록에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창세기 31장 17절부터 42절에 보면
자, 야곱이 그 밧다나람 외삼촌 집에 가죠. 거기서 20년 동안 그 삼촌을 도와주면서 14년은 두 명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일하고, 그 6년 동안에는 자기 재산을 풀리는 그 기간이 된 다음에 20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베델에서 했던 약속 지켜라. 베델에 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떠나서 자기 고향을 향해서 출발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17절부터 42절에 보면 그 야곱이 그 아버지 집에서, 그 장인 집에서 떠날 때 19절 보세요. 19절에 보면,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나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말을 라헬이 훔쳤는데, 바로 이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을 말합니다. 우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가정마다 그 가정을 지키는 신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우상의 형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주로 한 규빗 정도 됩니다. 한 규빗은 이 팔뚝 아래에서부터 손끝,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이 정도 길이를 말합니다. 약 45cm에서 50cm를 1규빗이라고 해요. 바로 그만한 이 팔뚝보다 조금 큰 우상을 만들어서 집에다가 다 신으로 모셔요. 라반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죠? 라반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 집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자기 가정 수호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그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뭐 했다? 훔쳐서 가져와. 여러분, 라헬이 하나님만 섬겼다면 우상을 굳이 가져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 절간에 가서 불상 여러분 들고 올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갖고 가는데 네 이름을 왜 갖고 가? 이 돌덩이를 왜 갖고 무겁게 안 들고 갈 겁니다. 그죠? 그는 불상을 가져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불상을 섬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드라빔에 대해서 내가 섬기겠다, 자기 아버지처럼 나도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잖아요. 사랑받는 아내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예,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자원들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의 집에도 뭐요? 우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만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다. 예, 만연해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때 저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산 넘어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옆 방에 문을 쫙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니까 그 방을 딱 여는 순간 그 안에 뭐 이상한 그림들이 막 있고 불상이 딱 이렇게 앉아 있고, 예, 그러니까 그 집에 엄마가 그 무당이었던 거예요. 무당.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신전을 모셔놓고 신당을 꾸려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거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봤어요. 와,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이방인들은 자기 집에 그런 신을 우상을 갖다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죠.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보면 집마다 다 뭐가 있어요? 예, 불상 같은 걸 다 모아놓고 거기다가 사진도 올려놓고 향도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치 이 드라빔은 그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였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으로 주신 10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0계명, 그 10계명 중에서 1계명과 2계명이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우상숭배와 관련된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신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1계명이고 2계명은 뭐냐면 어떤 형상들이 만들지 말며 거기다 섬기지 말라. 이 1계명과 2계명은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이 신계명의 1, 2계명이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언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나오죠. 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들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올라갈 때 뭐 먹을 거나 이런 거 싸갖고 갔으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안 갖고 갔거든요. 이게 굶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40일 동안 그걸 살 수 있다고 생각을 아니죠.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죽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아론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론이 백성들에게 귀걸이, 코걸이 이런 걸 다 내놔라. 그냥 금으로 만든 고리를 다 주니까 그걸 녹여서 새겨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송아지예요. 그래서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금송아지다 라고 하죠. 바로 그 송아지를 가지고 뭐예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 32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예, 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해서 이게 너희를 출애굽화 시킨 우리의 신이다,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도 우상이 만연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자, 에스겔서 8장에 보면 더 가관인 것이 나와요. 더 가관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에스겔서 8장 5절부터 13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에스겔서 8장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니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러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을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을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이거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그 북쪽 제단 북쪽에 보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어.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제단 우측에 이 우상 하나님이 길시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딱 세워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운다고 하는 뿐만 아니라 그 담 한쪽에 보니까 그 안에는 각종 각양 짐승부터 곤충부터 시작하는 모든 우상이란 우상은 다 그려놓고 그 우상에다가 향을 피우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 솔로몬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각가지 우상들을 만들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속사적 계시발전사에 보면 오늘은 뭐예요? 자, 우상. 자, 구약에서는 우상이 뭐냐면 드라빔. 어떤 형상을 만든 대표적인 게 금송아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야 돼. 눈에 보여지고 만져져야만 구약에서는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오면 이 우상의 개념이 약간 바뀌어요. 신약 시대에 오면 우상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데요. 자, 거기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나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37절에 나와요. 37절에 보면 뭐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또 그 밑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 여기서요 우상의 개념이 구약시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눈에 보여야 돼. 어떤 형상이 있어야 우상이 돼요. 그죠? 뭐가 있어야 우상인데 이 신약시대 예수님에 와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의 개념이 바뀌어졌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약에서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야 우상인데 신약시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형상이 있든 없든지 심지어 내 가족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아이고 권사님 오늘 교회 가서 봉사 좀 하시. 아이고 우리 남편 때문에, 자, 아이고 우리 아들 때문에, 이런 사람 많이 보죠. 그래서 그분들은 뭐냐면 그게 이미 자기 남편이나 아들이 우상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몰라라고 해서 섬기지 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혜롭게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자, 다 같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자,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재물. 예, 재물은 뭐예요? 예, 돈, 물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오면서 이래 구약시대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야 그게 우상이지만 이 신약시대는 어떤 형상이 없어도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물, 물질, 결국 돈이 사람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우상과 어때요? 약간 차이가 있지. 좀 더 폭이 넓혀지고 확대되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돈을 사랑한다. 말세의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뭐냐? 그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돈을 쫓아다니단 말이에요.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따라다녀. 그러니까 이 돈이 이미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우상이 된 게 뭐냐면 취미생활 있잖아요. 여러분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시간 있고 뭐 할 때 잠깐 동안 무료할 때 하는 거 취미잖아요. 근데 그 취미가 어찌 보면 이제 더 커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시죠. 그러면 아이고 나 그거 운동하러 가야 돼. 나 뭐 킬러야 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도생활, 말씀생활,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벌써 그 취미는 이미 취미 이상을 뛰어넘어서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자, 아까 읽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자, 루스드라에 가서 발을 쓰지 못해서 걸어다니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를 신이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라 헤르메스라고 해가지고 그에게 제사 드리러 오잖아요.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을 우상으로, 아까도 예수님이 말씀했죠. 아버지나 어머니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성령 시대인 교회 시대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도 우상이고, 이 구약에서 말한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도 우상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나 재물 역시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상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어지고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 집에 우상 없어요. 우리는 우상 안 섬겨라고 말하는데 남편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면 바로 그 자체가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예, 이걸 말씀하시고 있고요. 자,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자,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바다에서 나오는 첫째 짐승이 나와요. 이 짐승이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죠. 이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때에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가 되어,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지는데, 그 미혹하는 것 중에서 이 땅에서 나온 짐승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 우리 14절 같이 읽죠? 다 같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어라 하더라. 이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 형상을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이야.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적그리스도를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계기로 해서 그걸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화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이 우상은 어느 시대에 존재하는 한순간이 아니라 구약 시대도 이미 우상이 존재했었고, 신약 시대, 오늘날 성령 시대, 또 현재 예수님의 재림 직전 마지막 7년 대환란 시대에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게 뭐냐?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드는 이런 작전을 사단이 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굉장히 즐겨요. 끈질깁니다. 왜? 우리 사람들의 그 비어있는 공간을 차지하고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인류의 타락을 기점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왔고 섬겨왔다.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영의 빈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뭔가로 채우려고 시도하는 거 뭐냐?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감하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 가지면 좋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예 금지한 명령이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싶은 속성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돼요. 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면 뭔가가 내 안에 내가 붙들고 싶고 내가 이렇게 나에게 뭔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뭔가 붙잡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면서 토끼 발 하나 묶고 다니면서 마치 그 토끼 발톱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희한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가정에 눈에 보이는 우상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집에 우상 있는 사람은 없을 거면 눈에 보이는 구약적인 우상은 없어.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신약적인 우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뭔지 그걸 처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우상을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우상으로 섬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눈에 보이지 않든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